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헤비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계셨어요?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금년도 절반이 지났네요.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정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삶의 교회는 일반 삶의 교회는 없습니다. 목자 삶의 교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특별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 예배를 주일 10시에 드립니다. 청소년 교사회의에서 또 이번 주 안에 청소년 교사회의에서 교사를 각 부서 교사, 학년 교사를 선정해 주시고 그 교사가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연락해서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를 1차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시간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장년 예배를 드릴 때 청년들은 참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10시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예배 실시간 중계를 10시에 하거든요. 그것은 9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는 장년 일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요. 10시에는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11시 11분에 장년 2부 예배를 지금과 같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가 또 1년 넘게 모이지 못하다가 함께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좀 잘 모일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고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청년 예배가 각각의 특징을 가지면서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에게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삶의 교회 오늘 1시 반 카페에서 있고요. 예배, 다음 주 예배 기도 곽영걸 장로님, 그리고 오늘 더함교회 예배가 이곳에서 없습니다. 예, 더함교회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지금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쳤다고 하셔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그분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다음 주 성전 청결봉사는 더함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9시로 변경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우리 마을 주최 소소한 추억 소환 사진전 7월 3일부터 한 주간 동안 1층 카페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 이게 그 광고거든요. 이거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각 부서별로 선생님들이 논의해 주시고요. 뒤에 예배 드리고 나서 가실 때 뒤에 보면 교패가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교패 한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셔서 집 문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6월 교육부 생일 축하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생일 축하 헌금 봉투를 마련하고요. 그 봉투에 지금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 봉투에 생일 감사헌금, 자기 생일 감사헌금 아니에요. 5월달, 6월달 두 달 교육부 생일 축하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월요일만 빼놓고 비가 온다고 해서 방수 공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비가 안 온다고 일기예보가 계속 떠서 이번 주에 공사하려고 하는데 기상청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지금 어쩔란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번 주는 내내 아마 공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하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떡을 우리 윤규 엄마가 초아 윤규 화성이 엄마 아빠가 오셔가지고 떡을 주고 가셨어요. 지금 암 투병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명희 권사님
그 친구분이라서 또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오셨고요. 우리 마을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가셨거든요.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떡 먹으면서도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가정, 각각의 가정에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나만 반가워서.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고요.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청지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농장 하나가 있었어요. 농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 농장에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멀리 그 농장을 떠나야 될 환경이 됐나 봐요.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 세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냐면 청지기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신부는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 말로 마름이라고 했죠. 마름. 그러니까 신부는 종인데 주인의 권한을 갖고 있는 종. 이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한 농장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주인도 있었어요. 주인이 가면서 이 농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 부탁을 하고 갔죠. 그런데 이제 청지기가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인의 부탁을 잘 하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고 늦어지고 하니까 지금 권력과 돈과 재물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언뜻 생각할 때 내 게 아닌데 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저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슬기교회가 이거 내 교회인데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좀 여러분은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근데 저도 착각하거든요. 슬기교회 우리 교회인데 내 교회인데 물론 우리 교회일 수는 있죠. 내 교회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 교회도 약간은 맞고 약간은 틀리죠.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 자기 거 아니거든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계속 있다 보니까 내 돈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내 것 같아요. 이게 소비가 되면 아깝기도 하고 내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낭비도 하게 되고. 왜 낭비하냐? 내 거 같은데 내 것이 아니니까. 낭비가 되죠.
내 것 같은데 권한은 갖고 있는데 실은 내 거 아니니까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렸어요. 이 청지기가 낭비를 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나요, 안 나요? 이 녀석이 재산하고 우리 내 사람들, 우리 종들, 우리 가족들 잘 돌봐주라고 했더니 지 맘대로 쓰고 있다고 해서 주인이 급히 갑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안 되겠다. 이게 사실이구만. 이거 안 되겠다. 너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청지기직을 언제 박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 그때까지만 일하고 다음 청지기 구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해. 이렇게 이제 받은 거예요. 이제 해고 통지가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살았는데 야, 일하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진짜 부끄럽다. 이건 어떻게 빌어먹냐?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난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요. 당신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요? 밀 100석 빚졌는데요.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그래요? 그럼 여기 얼른 앉아요. 그리고 이 계약서에다가 기름 100말 지우고 기름 50마리를 빌렸다고 쓰세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나머지 50말은요? 안 갚아도 돼. 괜찮아.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왜 이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또 딴 사람 불렀어요.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요? 밀 100석 빚졌는데요. 여기 앉아서요. 빨리 주인 오기 전에 80석이라고 쓰세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나머지 20석은요? 안 갚아도 돼. 염려하지 마. 괜찮아. 근데 이 소문이 또 주인이 이것까지 알았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이것까지 안 거예요. 주인이 막 달려왔어요. 저기서 주인이 달려오네. 청지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겠다. 라고 하는데 주인이 와서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너 진짜 잘했다. 너 정말 잘했어. 이번 일은 주인이 모른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중하다가 이번 일이 일어난 다음에 칭찬했거든요. 너 지혜롭게 잘했다. 야.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의 전부예요. 그리고 너 지혜롭게 잘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는 꼭 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이거 도둑놈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죠? 내 돈 아니고 누구 돈이니까. 주인 돈이에요. 근데 주인이 좋아하네? 잘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좋아해요. 알았는데도. 주인이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계속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목사 일 계속할까요? 우리 은선이가 여기서 아니요 라고 절대적으로 고개를 흔드네요. 계속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못할 수 있어요. 은퇴도 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 계속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건강이 안 돼서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사람이 언제 죽을지 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떤 뭔 일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 무엇이든지 그래요. 여러분들의 지금 직장도, 여러분의 지금 삶도, 건강도,
젊음도 계속될 것 같나요? 저도 우리 여기 청년들보다 더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되지 않아요.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기 다른 번역에 보면 옳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따라서 합니다. 좋은 수가 있어. 예.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좋은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좋은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이 얘기 쉽게 이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도둑질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잘했다고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비유는, 분명한 건 이 비유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비유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건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르시죠. 언제나 오르시죠. 아멘? 네. 우리 생각이 깊은 사람이 좋아요? 생각이 천박한 사람이 좋아요? 네, 생각이 깊은 사람이 좋을 때도 있어요. 항상 좋지는 않아요. 예, 생각이 너무 깊으면 같이 안 살고 싶어요. 예, 맞아요. 네. 생각이 너무 깊으면 같이 안 살고 싶은데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나 생각이 천박한 것보다는 생각이 깊은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려면 생각을 깊이 해야 되나요? 믿음이 좋아야 되나요? 그렇죠. 아멘. 왜요? 봐요. 대답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오현미 권사님, 그냥 믿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깊어져요. 왜일까요? 자, 여러분,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물론 병균이 왔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믿죠. 자, 코로나는 언뜻 볼 때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죠. 당연히 좋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뭔 질문이 떠오르죠? 왜? 이게 떠올라요. 그러면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나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더 깊은 생각까지 가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신 거 아닐까? 인간이 환경을 이렇게 파괴하니까 더 큰 낭패를 당하기 전에 지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 이제 이것보다 더 깊은 생각이 있겠죠. 이렇게 믿음이 좋아야 생각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은 오르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어. 그렇다면 분명 뜻이 있을 거야.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어떤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깊어지려고 해도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야 지금의 현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3대 재앙이 있어요. 3대 재앙. 3대 재앙.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나 앞에 두 개는 잘 모르겠어. 우리 조상,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3대 재앙이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거, 이것도 재앙인데,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젊어서 큰 성공을 이룬 거예요. 젊어서 큰 성공을 이룬 게 이게 뭐라고? 재앙이에요. 재앙. 3대 재앙. 3대 재앙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젊어서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 지금 성공했어, 안 했어? 크게, 그것도 크게 성공한 거. 성공 안 했지? 지금 은혜 받은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젊어서 큰 성공을 하면 재앙이에요. 재앙 중에서도 아주 큰 재앙이에요. 젊어서 큰 돈을 굴리는 거, 때로는 노력 없이 큰 돈을 굴리는 거, 이걸 우리 조상들은 야, 잘 됐네. 여기 아니에요. 잘 된 게 아니에요. 너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 큰 재앙 만나.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뜻 볼 때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때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왜 재앙이라고 하시지? 왜 젊어서 큰 성공을 한 것을 큰 재앙이라고 하시지? 그러면 생각이 깊어지고 젊어서 큰 성공을 이룬 것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면 더 큰 복이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더 깊은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한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겼는지. 에이, 재수없어. 하나님 없으면 답이 똑같아요. 에이, 재수없어. 그거예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야 가벼워지거든요. 그런데 내 책임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감히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없음입니다. 문제 없음.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문제 없습니다. 신앙은 문제 없습니다. 이전에는 다 문제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날씨가 문제였어요. 비 온다고 해서 공사 안 했는데 날씨가 틀려버리잖아요. 날씨가 문제였어. 근데 돌아보면 다 문제야. 날씨도 문제, 정치도 문제, 사회도 문제, 아내도 문제, 남편도 문제, 자식도 문제. 그것만 문제인가요? 내 자신도 문제예요. 그런데 신앙을 갖게 되니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요. 원래 문제가 없었구나. 문제를 낸 사람 자체가 없었구나. 인생은 문제지가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인생은 답안지도 아니고요. 삶은 그냥 삶이에요. 삶은 은혜이며 축복인 거죠.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근데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였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비유만이 아니라 이런 삶이 있죠. 이해 안 되는 삶이,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도 깊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이래서는 안 되죠. 도덕적으로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인의 돈이니까, 지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뒤 구절에 보면 주인이 칭찬합니다. 너 진짜 잘했다. 너 아주 잘했다.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이 일 하나만큼은 잘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돈 빌린 사람, 청지기, 주인 이렇게 3명 있어요. 빌려준 사람도, 그러니까 주인이 빌려준 사람이죠. 이 3명 있어. 자, 지금 일을 이렇게 처리하니까 빌려받은 사람, 그러니까 빚진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주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청지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죠.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인이 문제긴 한데 주인이 좋아하잖아요. 너 진짜 잘했다. 근데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 오현미 권사님이 재정부장이시니까 오현미 권사님이 저한테 줄 돈이 있어. 교회 돈이 10만 원 줘야 돼. 그런데 오다가 어떤 진짜 그 10만 원이 없으면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오현미 권사님이 그냥 마치 또 목사님한테 전화도 안 돼.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전화하는가 봐. 계속 통화 중이야. 여보 사랑해 막 그렇게 전화하는가 봐. 막 한 번 하면 1시간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막 전화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그냥 줘야겠다 하고 그냥 자체 판단해서 어려운 분 주고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저 10만 원 주세요.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없어요. 다 줘버렸는데 이런 분이 있어서 이런 분 줬어요. 그분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안 하겠죠. 아마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재정부장을 안 맡기겠죠. 그러더라도 앞에서는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시킨 일이 그거였거든요. 내 주인이 청지기한테 시킨 일은 야, 너 수익을 최대로 만들어. 이거 아니었어요. 너 수익 최고로 만들어야 돼. 시킨 일이 이거 자체가 아니었어요. 주인이 청지기한테 시킨 일은 너 저기 내 농장도 관리하는데 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잘 돌봐야 돼. 그거 돌보는 게 첫째야. 그리고 수익까지 나면 좋고. 근데 그거 돌보는 게 첫째야. 이거 잘해야 돼. 라고 맡긴 일 자체가 그거였어요. 사명 자체가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너 지금이라도 진짜 잘했다. 너 이거 진짜 잘한 거야. 너 일 내가 빼앗았다고 이제 내일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 진짜로 꾸중 들었을 텐데 너 지금이라도 지혜롭게 잘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포도원 일꾼의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을 부르는데 9시에 불렀어요. 12시에 불렀어요. 3시에 불렀어요. 1시간 남았어요. 오후 5시에 불렀어. 그리고 일을 했는데 9시부터 일한 사람은 8시간,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일을 한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거야. 근데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돈을 하루 월급을 하루치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을 시킨 목적이 뭘까요? 5시에 온 사람한테 일을 시킨 목적이 뭐예요? 주인은 수익을 최대로 내야지 라고 하면 5시에 온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더군다나 하루치 일을 줘요 안 줘요? 줄 리가 없어요. 줄 리가 없어요. 왜 근데 주냐? 이 주인은 농장을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 사람 하루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래도 내 수익도 나면 당연히 좋지. 저 사람 하루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농장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청지기한테 준 사명 자체가 그거였어요. 너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 수익 최고 남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손해볼 줄 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손해볼 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볼 줄 아세요. 또 여기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부자다.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한테 아마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면서 그랬을 거예요. 너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 너 저 사람들 돌봐줘. 그게 네 사명이야. 백석을 빌려줬으면 50석만 받아. 나머지는 용서해줘. 나머지는 탕감해줘. 왜? 나 부자야. 50석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20석 20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나 부자야. 그런데 인색하게는 하지 마. 그냥 베풀어줘. 근데 여러분 이건 꼭 돈만이 아니에요. 돈 주는 것만 생각하시면 여기 가난한 분들은 줄 수가 없잖아요.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돈만이 아니에요. 돈은 줄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작은 거예요. 돈보다 훨씬 큰 게 많아요. 시간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따뜻한 말도 있고요. 또 구체적인 손잡아주는 거, 같이 작은 선물 보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리 부자여도 받으면 행복해요. 아무리 부자여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카페에서 우리 이전 카페에서 그거 했잖아요. 까치밥. 거기는 누군가가 먼저 값을 내고 커피 한 잔을 달아 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그 커피를 먹는 거예요. 그 쿠폰을 가지고. 누군가 나 대신 내준 돈을 가지고. 근데 부자여도 이건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광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어도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가 그걸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참 따뜻하구나.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그거 느끼면 돼요.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이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을 맡길 때 수익 최고로 내라 이거 아니었어요. 너 잘 돌봐줘야 돼. 너 저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줘야 돼. 힘내게 해줘야 돼. 용기 내게 해줘야 돼. 꼭 돈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그 곁에 있어줘야 돼. 내가 너 이거 하라고 보낸 거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청지기가 이제 자기 주인 돈을 자기처럼 막 사용하다가 여러분 착각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 돈 같아요. 그래서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해고당한 거예요. 여러분 해고는 꼭 이렇게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이 망한 것도 해고가 될 수 있고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해고가 될 수 있어요. 록펠러가 그랬다죠. 록펠러가 성경 목사님들 설교 예화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록펠러에 대한 예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사실이니까 록펠러 이분이 53세 때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있는데 저쪽에서 막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울고 있어. 왜 울고 있냐면 임산부인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제가 아기 낳고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 테니까 좀 낳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병원 측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록펠러가 비서를 불러가지고 야, 저 아주머니 돈 네가 내줘라. 누가 내줬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고 네가 내주고 병원 퇴원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내가 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비서한테 얘기를 해서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머니는 누가 내줬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그 아주머니가 그 아기를 안고 퇴원하는 것을 록펠러가 직접 봐요. 그때 록펠러가 쓴 글에 그렇게 나와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 아줌마가 그 아기를 안고 퇴원하는 모습을 볼 때 내 인생에서 제일로 행복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록펠러가 막 우리하고 똑같아요. 천사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도 많고요. 그렇게 막 천사 같은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정말 많이 베풀었어요. 그 후에.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아까 선고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후 40년을 살았어요. 90 몇 살까지 살았어요. 진짜 시한부 인생이었죠. 45년 시한부 인생을 받은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베푸는 삶을 사신 것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계산할 줄 모르세요. 하나님은 손해볼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계산 잘하는 분이죠. 뭐가 진짜 즐거울지 아는 거예요. 록펠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보다. 결국 하나님은 그걸 계산할 줄 아는 분이죠. 손해볼 줄 아는 분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볼 줄 아는 분이니까 그 앞에서 뭐 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 은선이한테 제가 용돈을 줬어요. 한 주에 예를 들어 한 2만 원 줬다고 해봐요. 원래는 10,000원인데 그때 좀 기분이 좋아서 내가 2만 원 줬는데, 이거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데 2만 원 줬는데 우리 은선이가 저기 음료 먹으러 간다고 해서 아빠 것도 하나 사와라. 뭐 드실라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비싼 거 한 4,000원짜리 하는 거 카페 들어간 김에 그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거 아빠 그러면 4,000원 사고 나면 뭐 이게 뭐 얼마 안 남는데 16,000원이면 나 뭣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해서 아빠 싼 거 먹어. 그래서 내가 추접스러워서 안 먹는다. 나 진짜 나 추접스러워서 안 먹는다. 그 뒤부터 제가 특별 용돈 2만 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절대 안 줘요. 딱 10,000원만 줘요. 그것도 말 안 하면 안 줘. 기억해야만 줘요. 계산할 줄, 손해볼 줄 아는 분한테 앞에서 계산을 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이건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 용돈은 괜찮아요. 은선이하고 뭐 저 관계는 괜찮아요. 근데 인생에서 그러면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제 표현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건 진짜 위험해요. 많이 위험해요. 내 삶을 절벽으로 미는 거예요. 정말 위험해요. 아멘?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빛의 아들들이, 아니 어둠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워요. 진짜 잘해주거든요. 요즘 기업들 보면 고객 감동이잖아요. 진짜 잘해줘요. 고속도로 휴게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게 왜요? 고객들을 사랑하니까 또 오라고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어디 길거리 지나가는데 빵집 새로 열었다고 빵을 막 3개를 그냥 주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3개. 3개를 막 그냥 주는 거예요. 왜 그냥 줄까요? 왜 오라고. 그 주인이 멍청해서 계산 안 해보고 3개 줬을까요? 계산해보고 주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요 정도 주는 것은 나중에 더 그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산해보고 손해보시는 거죠. 계산을 해야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계산은 돈만 계산하는 그 계산은 당연히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계산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러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청지기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 이렇게 베풀어라. 도움 베푸는 걸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로만 생각하면 그건 정말 일부예요.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필요하고요.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필요하고,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용납하는 것, 받아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겨 놓아 주셨어요. 우리들이 청지기예요. 교회가 청지기예요. 이렇게 청지기에게 맡겨 주셨고 명령하시면서 이걸로 교회 수익 많이 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재정은요, 연말에, 우리 슬기교회가 연말에 작년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2억이 남았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만일 2억이 남았어. 그게 좋아요? 아니면 0된 게 좋아요? 예, 0된 게 좋아요. 교회 재정은 연말에 0된 게 좋아요. 근데 그냥 0되게 만들어서 펑펑 쓴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좋은 곳에 적절하게 잘 써서 0된 게 좋아요. 우리가 만일 금년에 막 한 5억이 남았다 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갖고 있는 게 계획이 있이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2027년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적립해 놓을 거야. 그건 쓰는 거예요.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남겨놓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낭비라고 하시는 거죠. 빚도 갚아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할 게 있지만 또 빚만 갚으면 안 돼요. 일부는 빚도 갚고, 계획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면 일부는 빚도 갚고, 또 일부는 계획하지 않은 선한 일에 또 써야겠죠. 또 미래를 위해서 적립하는 일에도 써야 되고요. 그러나 꼭 돈만은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면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사랑을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잖아요. 손 잡아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물어줄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고, 이런 거죠. 전도사님 연애한다니까 축하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이런 거죠. 현아, 그렇지. 현아, 그 격려해 줬니? 그래. 격려해 줘야 너도 생겨. 그래야 기쁨 자매가 사람 소개시켜 주지. 왜 기쁨 자매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도 붙잡고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수익을 최대로 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의 일당을 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깨어진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둬야겠다 꾸중하셨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원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잘하였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게 하는 교회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